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폭풍우를 뚫고 나오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 가운데 나의 자취를, 내가 걸어온 길 가운데 나의 자취를 지우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자취, 나의 흔적을 지우면 무엇이 남을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쭉 읽어오다 보면 십자가란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 십자가의 대상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무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동일한 본문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대박이에요. 예수님, 제가 갔더니 복음 전하는데 병도 고치고, 그리고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갔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전혀 걱정 없었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예수님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막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10절에서부터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장하고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는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혜도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을 것 좀 줘봐 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거 우리가 못 줍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야 주지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 제자, 이 12 제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능력과 권위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참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먹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세상 어떤 고난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닥치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유대 땅 가운데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는 이 헤롯이 지금 궁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적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살아난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그 일을 보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막 으쓱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이 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본인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모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능력을 베푸셔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자로서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당할 이 일을 너희에게는 알리지만 너희는 함구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무능함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그들의 형편을 낳기 위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나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겁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역을 해 나아가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아주 한참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대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이 당하실, 아니 감당해내실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실 예정이긴 한데 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 이 십자가를 듣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사형 죄수들을 사형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지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보셨죠? 고문을 당하기 전에 그 바닥에 손과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문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채찍질을 세 가지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짧은 채찍. 이 짧은 채찍에는 39개 가닥의 채찍 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39개 가닥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아주 무겁게 해서 이 죄인을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사용합니다. 이 갈고리가 달린 채찍은 약 3m 정도 되는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을 날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훈련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채찍을 이렇게 날립니다. 3m나 되는 채찍을 날렸을 때 끝에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은 어디에 꽂힐까요? 그 채찍은 머리에 꽂힐 수도 있고, 얼굴에 꽂힐 수도 있고, 다리에 꽂힐 수도 있고, 배에 꽂힐 수도 있고, 등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이 몸에 꽂혀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채찍을 다시 잡아 당길 때 그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항나하며 그리고 뼈가 보이는 그런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갈고리가 달린 약 1m 정도 되는 채찍을 가지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점이 보이고 뼈가 드러나고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진 그 몸을 가지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형이 언도될 그곳에 못 박히게 되고 발가벗겨지고 손과 발의 목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수치, 최고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고통 가운데, 극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죄인이 그래도 죽지 않으면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 빨리 질식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 역사가 에우세비수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내장의 일부들이 노출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사형장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채찍질 하는 가운데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고, 아프니까 살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지 않도록 채찍질을 엄청 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할 만큼 이 십자가가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까지 그 언덕까지 갔다고 했을 때 그 못을 박을 때의 고통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팔꿈치가 벽에 부딪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몸이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강이가 어디 부딪히셔서 쓰러져 넘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못을 박을 때마다 그 극심한 고통이 그 몸을 감싸고 죽고 싶을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쌓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능욕적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 그 심적 고통을 감내하기 힘드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 너희가 아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뼈가 드러나고 피가 낭자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그 십자가 네가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너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피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 우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들의 뜻과 만족과 유익을 바라는 이 대표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적 야망과 또 내면적 욕망과 탐심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욕망과 내면적 욕심과 탐심,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거기에 내가 죽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항변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곧 사탄이 하는 짓거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행해져 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심과 내 마음의 안위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과 같이 이 땅에 통용되는 가치관, 곧 그런 것들은 사탄의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곧 사단의 생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사단은 최대로 발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그 발악은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원하셨던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하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사건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는데 내 안에 죄가 없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다 하면 십자가의 사건에 의문이 생길 것이고, 죄가 없다 하면 나 자신의 현재 상태에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임했고 이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아직 이 땅에서의 삶과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나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아직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발생되는지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나서 그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관역에 맞추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십자가 아래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죄사함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아와 죄의 습성을 죽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곧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세상 가운데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하고 있으면 제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고집과 아집이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이 청년들을 대할 때 고집하고 그것을 주입시키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꼰대와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과 그 발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기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이 나에게 고착화되고 그것이 판단이 되고 그것이 고집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전부인 것이냐 치부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연수가 길어지고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데 오히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것이 진리있냐, 그것이 방법이냐,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통곡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십자가는 세상적 야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그 가운데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야망과 내면의 욕망을 내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인 줄로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야 할 그 핍박과 고난까지도 하나님 당연한 줄로 알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